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에 감탄하거나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광복절이지요.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1945년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환호로 그 날을 기뻐할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답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올림픽에 선수들의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완벽하다 못해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지요. 배구의 아주 완벽한 스매싱이라든지 아니면 양궁에서 텐을 계속 쏘아 올린다든지 아니면 도마에서 막 뛰어서 점프했을 때 완벽한 착지를 딱 하면 우리는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름다움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비율인 황금 비율을 이야기를 하지요. 정확하고 완벽한 균형을 가질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황금 비율인 8등신을 기준으로 저를 본다면 어떨까요? 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녀야 그나마 아름답다 여겨줍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어떤 가수가요,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네, 왜 꽃밭일까요? 네,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걸음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찍고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밭을 좀 마음에 담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삼교구 목자님들의 단톡 카톡방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7분이 꽃밭 혹은 꽃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참 꽃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굉장히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잠시만 얼굴에 꽃받침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너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꽃받침을 하시고 서로 가족끼리 쳐다보시면 왠지 모를 아름다움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 이 본 형상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름다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옳고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 세계에 허락되어진 아름다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준이 나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본 형상은 하나님을 볼 때 아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과 또 그 앞장인 34장은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먼저 34장은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돔은 특정한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한다 할 때에 세계 열방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은 이사야 전반부에 드러난 세계 열방의 심판을 축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35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의 놀라운 광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의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9절의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35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절 한 절씩 집에 가서 꾹꾹 눌러 담아 보시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황폐하고 소망 없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이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숲과 같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샤론의 아름다운 평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지요? 이사야 전체를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미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이사야의 구원과 회복의 예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완성될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떠한지 2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날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까, 얼마나 복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정말 이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놀랄까라고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찬란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저의 마음이 떨리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킨 어떤 작업물과 결과물 때문에 제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건축자를 보면서 먼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만들어 놓은 멋진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막에 꽃이 피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에게 찾아온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장에 이사야 34장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가? 보복하신 하나님, 칼을 들어 공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는 영광스럽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게 일하시면 아름다운 하나님이고 무섭게 일하시면 그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까? 그리고 본문을 지나서 이사야 36장으로 가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멋지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품고 놀라운 회복을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기보다 멋진 결과물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죠.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만약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옳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외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낸 어떠한 멋진 결과물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떡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새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결정하는 척도로 그것을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면 인생이 잘 풀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냉정하고 인색한 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무궁함이 한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고 탁월하시고 고귀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과 고귀함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축소되거나 그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만물에 가득하며 설령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무신론자가 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완벽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누군가 와서 아름답다라고 칭송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히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결과물을 기대해봐라. 하나님의 실력과 솜씨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너희들 한번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회복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그게 아니라 공의와 자비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무지와 불법과 교만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고 진짜로 사막에 강을 내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알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라는 것이 높은 산에 올라가 처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회복시키는가를 너희들 기대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칠지가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외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사예요. 이 이사야 35장은 출애굽기를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중요하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사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임재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보라, 너희들을 회복한 걸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사, 그 하나님의 오심을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갚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이 멋진 작업물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외침이 먼저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에 아들이 아빠를 반기지 않고 아빠 손에 들린 치킨을 반길 때 하나님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뭘 해주시면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인색한 하나님, 귀를 닫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그런데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해주시면 기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텐데 지금 당장 안 해주시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언의 말씀이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6장으로 넘어가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계속 협박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벌어지는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척박한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올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순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지혜로우심, 불변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고 찬양하고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식해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계예요. 우리는 앞에 두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고 난 다음 세 번째 단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세 번째 단계로 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먼저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리며 말 못한 자가 노래를 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세 단계의 순서를 여러분 꼭 지키면요,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때에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온 피조세계에 가득 차고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가득하며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무한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 하늘 한번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놀이터를 갔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놀이터에 갔는데 저는 아들과 어떻게 하면 놀아줄까 계속 그 고민이고 집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네를 태우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달이 진짜 커. 그때 저는 일주일 만에 하늘을 보고 달을 봤어요. 진짜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동화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하니 혹시 너무 괴리감이 심하진 않습니까?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자 본질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가 어렵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단순히 너무 바쁘고 단순히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개인의 영성이 약해지고 흐려질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 믿음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모든 죄된 습성과 불경건을 제거하고 싶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둔감해지고 우리의 귀와 눈이 어두워지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오감과 감각에 의존하여 땅의 것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100번을 예배드리고 100번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정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생생하며 간절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득하고 충만합니까? 우리의 영성이 흐릿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영성을 꼭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런 뜨거운 심령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필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라고 하나님은 먼저 아무런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고아와 같은 인생을 택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만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매료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도 딴 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본문 8절을 보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왜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칼빈은 같이 사역하던 종교개혁자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칼빈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길 전심으로 원했어요. 그리고 즉시 드리길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뜻은 어찌됐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기꺼이 저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깊이 빠져서 밤새 기도해도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너무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너무 멋지다고, 하나님 정말 최고이고 너무 기쁘시다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케 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부터 흐려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토픽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매료되어 있고 무엇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쏟고 있습니까? 혹시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치열해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여러분의 심령은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까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며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이 설렜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교회를 오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으로 여기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 소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오사. 우리의 눈을 묶고 있는 모든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십시오. 안대를 벗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를 묶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먼지와 같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혈을 느끼고 구원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주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꽃을 피울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핏값으로 살려내신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여러분 만나고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숨 쉴 이유가 더 많습니다. 좋은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뺏길 수 없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치열하고 악해지고 더 염려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구원의 빛이 우리를 아주 든든한 닻으로 강력하게 묶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소망 구원의 닻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지진 속에서라도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처럼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탄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관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영혼의 눈을 처음 떴을 때 눈부시게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저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젊은 목사가 무슨 그런 걸 소원으로 갖고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년 전부터 이 소원이 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목격하게 될 그 장엄하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나팔소리로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놀라운 광경이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또 상상해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이게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가장 원하는 소원들은요, 너무 현실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장 제 코가 석자이고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급급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외친 기도 제목들은요, 다 필요한 기도들이에요. 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구를 위한 기도, 고등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제쳐두고 제가 할 말만 나열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거나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그날 오후에 하나님께 저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름다움과 어떤 만족감과 어떤 안정감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자가 노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전에, 내 삶이 극적으로 대박나고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너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거룩한 큰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